다현이 그것보다 좀 더 떨어. 발 길이. 내려봐. 그 기도 제목방. 아, 기도 그거 맞아. 그거 눌러. 키워. 확대해봐. 확... 야 그거. 그거 아니 눌러. 확대. 됐다. 위로 올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린 주를 만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결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하준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하여 점점 사회가 하나님과는 반대로 흘러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이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외쳐지는 가운데 저희 라몬교회 고등부는 정말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당연하지 않다고 외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가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마저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저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만 옆 사람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저번에 그 비교하지 않는 거 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좀 시간이 예전이어서 까먹을 수 있죠. 그거 아세요? 십계명은 마치 봉투와 같아요. 봉투 그 편지 봉투 돈 봉투 말고 편지 봉투 받아보신 적 있죠? 그렇죠. 편지 봉투가 언제 가장 설레요? 열 때 가장 설레지 않습니까? 열 때 가장 설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닫을 때 우리의 마음이 되게 잔여감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는 열고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이 마치 편지 봉투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과 끝이 중요한 원리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뭘까요? 아주 말을 안 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뭘까요? 이러면 점점 늘어나겠죠, 시간이. 네. 뭘까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핵심은 여는 거에 있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핵심적인 원리가 계속해서 십계명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도 중요해요.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뭘까요? 우리 저번에 배운 건데요.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겠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비교 의식이 십계명에 흐르는 또 내적 원리이기도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과 비교 의식을 갖기 원하시지 않는 거죠. 왜 살인하는지 아세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다른 아내를 탐할까요? 비교 의식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봉투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다른 이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인 탐심인 다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교 의식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일까요? 먼저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명령을 주신 배경이 어디일까를 좀 생각하는 것이 좀 핵심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살펴보는 명령이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이 명령이 주어진 배경을 어디로 이끌까요? 법정 장면신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에서 형사소송이 이루어지는 배경 속에서 이 명령이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의 수순이 있어요. 바로 법정으로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형사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도 사실 형사소송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범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치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치조라는 단계가 있어야죠. 용의자를 발견하고 확보하며 뭘 수집해야 될까요?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거든요. 이 단계가 바로 수사 단계라는 거죠. 치조하고 수사 단계를 거치면 누가 등장할까요? 검사가 등장하겠죠.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걸 청구하는 게 뭐냐면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지길 원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3자인 법정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이 이 명령이 내려진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도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법정이 있었겠죠. 지금처럼 촘촘하진 않았지만 법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그때도 재판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말한 거죠. 수사에 뭐가 중요하죠? 뭘까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재판 속에서는 흐르는 원리가 여러분 되게 유식한 표현인데요.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혈흔이나 지문만으로도 그 피의자를 색출해내는 작업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것이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친구도 혹시 있나요? 저는 저희 누나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좋아해갖고 그 용타주만 보면 그렇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참 재밌죠? 이렇게 한 번만 이것만 흔적만 있는데도 우리 얼굴을 그려낼 수가 있어. 이유한 머리가 짧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수사기관이 고대 근동에 잘 발달돼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 이 시기에 CSI 있었을까요? CSI 아세요?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저도 잘 안 보지만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이 고대 근동에 잘 갖춰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중요했을까요?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되게 똑똑하시네요. 사건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에도 그 증언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성경은 그 문화를 너무 잘 반영해요. 여러분 제가 써드렸죠. 신명기 19장 15절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재판이 허술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법정에서도 허술하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2명 이상의 증언이 이상이 있어야 했고 그 2명은 중요한 조건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리비가 기소당했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그 증언을 세울 때 사랑이랑 민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둘의 증언에 있어서 일관성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민서랑 사랑이랑 있으면 지난번에 그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겠죠. 아리비 묻으려고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당시에도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법전의 이름이 뭐냐면 미시나라는 법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시나 안에서도 여러 파트들이 있었겠죠. 뭐 민사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고 뭐 여러 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시나에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러한 사항 외에도 조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조건이 많다는 건 뭐죠? 우리 친구들 연애할 때도 조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키는 몇이 180 이상이어야 되고 신앙은 거의 누구를 지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너무 아무튼 신앙은 뭐 누구 이상이어야 되고 얼굴은 뭐 공룡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는 또 못하면 안 돼, 무식하면 안 되고 말할 때 격조는 있어야 돼. 이런 조건들이 많은 게 뭐죠? 좋은 애를 색출해내려는 거죠. 대충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법이 굉장히 엄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어때요? 그렇게 공룡상이고 180인 애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가 없었겠죠. 모든 것은 빈틈이 있어요. 친구들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약에 2 증인 민서랑 사랑이가 당사자를 아리비를 몰고 가기 위해서 허위를 증언하기를 계획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둘은 아니더라도 민서가 언니 윤서랑 사랑이는 갑자기 군대에 있는 애찬 형제를 끌고 와갖고 알지 둘이 알아서 해. 그래서 법원에서 누구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다면 거기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이거 진짜야라고 검증하지도 않고 됐어 그냥 뭐 일처리나 그렇게 하지 뭐라고 하면은 억울한 판결이 굉장히 잦게 발생할 위험이 있죠. 이러한 판결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성경은 그냥 명령만 그러니까 딱 어떤 이런 명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보여줘요. 어디냐면 열왕기상의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절 10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 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포도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지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누구 왕이 있었을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은 탐욕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도 비교의식이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하면은 그것마저도 가져야 되겠다는 게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에 찌들었던 왕은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포도원이 더 빛나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져야겠죠. 갖기 위해서 그의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펼치려는 이런 수순이 펼쳐지는데 나봇이 어떤 게 있냐면 그 10절에 나오는데 나봇이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두 명 세우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그 두 사람을 공모를 시키는 거죠. 나봇 하나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무죄한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형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봇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판 판결로 인해서 죽음을 맞았죠. 돌로 쳐 죽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공의 하나님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기서 네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합과 그의 가족들을 말해요. 그래서 죽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을 이 세상의 우주의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일을 겪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에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나중에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나봇이 살았을 때는 이거를 바로 잡지 못하세요. 하지만 거짓 증언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 이런 원리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안 흐르고 있을까요? 이런 것이 그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 이전에도 우리는 사건의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기존의 편견으로 지레짐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친구들 우리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그 지렛대를 얼마나 많이 하고 판결 내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도 싸 이런 거죠. 이완 전도사님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그래도 싸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작은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외국투성인 거짓말로 공동체를 늘 휘감곤 합니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저도 그걸 경험했지만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굉장히 거짓 오해투성이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거를 여러분 청년부에서 경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면 뒷담화가 시작돼요. 뒷담화가 참 무섭습니다. 뒷담화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한 사람의 개인적 편견이 공동체의 인식으로 확장돼요. 한 사람의 그냥 생각이었는데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사자는 어떤 일을 겪어요? 왕따 당하죠. 소외당해요. 굳이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거짓 증거의 함정 속으로 빠질 위험이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죠. 왜요? 우리 모두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머리 짧은 거 말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은밀하게 사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모르시죠? 내가 판단한 사실을 스스로 진리를 여기는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나 다 알아. 사실 우리 어찌 보면 제가 이 함정이 제일 잘 빠진데 MBTI가 그 위험에 있어요. MBTI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 좀 나 좀 너 알아라는 마음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지?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렵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가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존경받는 그 목사님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성범죄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 그룹도 있겠지만 이찬수 목사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그렇게 뭐 되게 서민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점검해 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죠. 근데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건 한 명의 잘못된 오해로 시작된 왜곡된 기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당신은 그때 오 정말 잘 됐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혹은 아니면 김이 센 다른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타블로 아세요? 그 타블로 스탠포드 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타블로가 힙합까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도 잘해요. 여러분 논스톱 아세요? 모르시죠?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거 그 일일 그건데 어쨌든 타블로가 연기도 잘해 힙합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 나왔다는데 학위증도 있다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타즈니오에서 그 사람 공격하려고. 그래서 여전히 그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 안 나왔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질투 나거든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허술하게 내린 짐작으로 주는 기쁨을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되게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잘 통찰하는 루이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짓 증거는 우리의 교만함으로부터 늘 시작돼요. 교만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연약함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으면 제9계명을 소홀히 들어도 괜찮은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거짓 증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러한 거짓 증거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부를 경험하지 못해서 권위는 없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사소한 거짓말이 자주 반복된다고 합시다. 여보 집 앞이야 곧 들어가 한 잔 남았어 한 잔. 분명히 이를 들키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한 번 어렵게 시작된 거짓말이 다음 거짓말에서는 조금 더 쉽고 과감하게 뱉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죄책감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나 돈 많이 벌잖아. 그렇게 되면 서로를 향한 거짓말이 증거들이 의심하고 마음을 상처내기 일쑤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의심하거든요. 그럼 아내가 지레짐작한 거를 남편을 향해서 거짓 증거예요. 너 지금 회사 아니지? 술집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짓 증거는 서로를 신뢰하는 장애물이 돼요. 한 사람의 거짓 증거는 필연적으로 상대의 거짓 증거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상대의 거짓말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와의 관계일까요? 저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어떻죠?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은 뭐 불사하고 일하시죠. 아버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그럼 그거 아세요? 저도 참 제가 죄책감이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힘들 때 사실 여러분 미안해요. 저도 제 인생 버겁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하진아 기도할게 이런 말 제가 줘요. 밥 먹자? 밥 언제 먹을 건데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제가 밥 먹을 거면 약속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이랑 밥 너무 먹고 싶은데 가끔 제동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죄책감 같은 마음 때 내가 너 자녀의 아들 주말에 너랑 축구는 꼭 해줄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 일상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주말에 자고 싶어요. 그러면은 피곤함과 귀찮음으로 자녀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말의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와 다르게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학교에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생기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도 섭섭해요. 왜 섭섭한지 아세요? 나 이렇게 쇠 빠지게 했는데 네 지금 밥에 풀칠하고 대학 보내려고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라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걸 있냐면 내가 자녀랑 그 주말에 놀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섭섭함이 거짓 증거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말하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상대를 향한 거짓 증거가 난무하게 되고 겹겹이 쌓여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어떻죠? 아들은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요. 아빠는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와 놀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못 느껴요, 서로가. 그럼 가정은 제대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거짓 증거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저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과 저와의 문제죠. 전도사님 언제 신방해요? 언제 제대로 약속 지킬 거야? 라는 서로 신뢰를 못하죠. 여러분 왜 우리 거짓 증거 할까요? 거짓 증거가 우리의 중요한 부분인 공동체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위험이 있는 걸 우리 본능적으로 알면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거짓말할까요? 먼저는 당장에 우리가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을 놓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에마 러바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진실을 말할 때 늘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사회가 진실을 말할 때 이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렇진 않죠. 내가 직면한 그 위험을 나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편견을 갖거나 거짓말하면 그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새벽 특세 하잖아요. 저 사실 여러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새벽 특세 할 때 우리가 꽤나 문상이 금액이 적지 않죠. 그래서 문상 타려면 우리 사실 그 순간 그런 친구는 우리가 없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8번 드렸는데 한 10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당장에 이익이 보이거든요. 문상이 오거든요, 내 손에.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엄하게 말하면 이러한 거짓말 한 번이 인정을 줘요. 어떤 인정을 줄까요? 나 새벽 예배 좀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을 인정받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8번이나 10번은 또 다릅니다. 우리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사실도 있지만 수시 여러분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종합전형에 사실이 있죠. 하지만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이 하나 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총신대학교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총신대학교에 저는 이제 편입생이니까 20시간 봉사활동 의무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플로깅으로 다 채웠거든요. 플로깅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제 시내나 천 같은 데서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휴지 잡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에 이제 라몬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름에 그거 20시간을 금방 채웠어요. 금방 채우다 보면 어떤 거짓 증거가 난무할 수밖에 없죠. 플로깅을 하러 가다가 온전히 그 시간 동안 폐유지를 줍기보다 때마다 그늘처에 들어가서 웨이브 투어스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생 종합 정보 이거에 제 만약에 이 20시간이 들어간 거는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거짓 증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까요? 못 속이겠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관문이 남아 있는데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자소서가 판타지가 되는 일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저도 느꼈어요. 라몬교회를 지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다고? 난 그럼 사역의 천재인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고 말하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러분의 선배들은 말할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뒷담화 역시 인정받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이유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의 성취를 통해서 상대방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실력으로. 하지만 우리의 열심은 늘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늘 내 생각대로 여러분의 자소서가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내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주변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괜찮거나 잘 되는 친구들 보면 난 참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얘도 망해야 돼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이기 굉장히 쉬워요. 왜 쟤는 붙어?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내 수준이 아니면 나보다 내 수준도 아니에요. 나보다 밑으로 끌고 가야 돼요. 너라도 지옥에 가야 돼. 그렇다고 우리는 그 정도로 대담하진 또 못해요. 형사소송에 갈 정도로 범죄는 또 잘 저지르지 못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죠? 소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뒷담화예요. 소심하게 그 친구의 명예를 깎아내려야 돼요. 뒷담으로 끌고 내려가서 내가 그나마 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줄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을 우리는 열심히 꾸려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애덤 러바임처럼 말이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용기 구조가 갖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 없겠죠,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진실을 말해서 선물을 받는 시스템의 사회는 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알게 모르게 강요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최악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진실을 말하신 분을 생각할 때 그나마 우리가 이 용기를 조금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 가장 최악의 명예훼손 사건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바친 그분을 봤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존재라면 조금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하신 설교와 일들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이셨죠. 그럼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교에서 좀 제일 잘 나간 애가 있었어요. 제일 잘 나간 애가, 제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럼 축구 잘하는 애들이 짱이잖아요. 저희 그 반포초등학교에서 헛다리 제일 잘 짚기로 유명한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굴러온 선출이 갑자기 온 거예요. 선출이 왔더니 얘가 막 그 마치 피파 온라인에서만 하는 사포도 하고, 저 같은 애들은 그냥 곡식이 쓰러지듯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다리 제일 잘 짚는 애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종교 사회에서 가장 짱이었어요. 근데 뭔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애가 한 명 온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내 리더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엘리트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들을 막 퍼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판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부정한 재판의 현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정한 재판이 있으면 저 같은 성격은 어떤지 아세요? 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침묵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이때만 진실을 말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4장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언제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에 격분한 대제사장이 이제 그때만큼 진실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배경이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당시에 누구한테 지배를 받았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이 짱이었거든요. 그럼 어디 법을 따라야 될까요? 로마 법을 따라야겠죠. 사형 선고는요, 유대인들이 내릴 수가 없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황제 허가가 있어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역에서 한 자리 한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 누군가에게 사형 선고를 자립적으로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로마 총독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판결을 받게 해야만 했어요. 로마법에 따라서 판결이 나와야 했죠. 또한 로마법은요, 단순히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신성모독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얘 사형시켜 라고 할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묘수가 필요하죠. 거짓 증거가 필요하죠. 빈틈이 필요하죠.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로마 왕족에게 쿠데타를 일으킨다 라고 거짓 증거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죠. 그럼 베드로가 싸움 잘할까요? 물고기 잡는 건 잘하겠죠. 그리고 12명이 로마 왕제 이길 수 있을까? 로마군의 그 세계를 그때 제패했던 철기군들을 제자 12명이 이래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합지졸 제자들을 이끌고 어떻게 로마군의 철기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럼 마가복음 14장 55절 59절에도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예, 여러분 제가 몇 명이 일치돼야 그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일치되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루어지면 안 되죠. 법도 사형을 못 내리고.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 비위 맞춰주기 바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였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때 로마 왕제에게 잘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이제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민심을 잘 살펴야죠. 민심을 거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으로 빌라도는 넘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재판관이 거짓으로 이끌었습니다. 죄수가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역전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공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세요. 지금 여기. 그런데 그 사건이 사그러들 만도 한데 오히려 더 거세지는 거예요. 거세지면서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들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증거로 살인의 자리로 내몰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집단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이 그거를 철회한다는 건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침없이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고집을 꺾고 가장 억울한 순간 완벽히 진실하셨던 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체면을 더 이상 챙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내 체면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받기를 강요받는 사회를 역행할 수 있는 연어와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진실 그 자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손해가 조금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 또 이번 주에 거짓말 아이들 굉장히 많겠죠. 또 거짓말하는 거 우리 다반사잖아요. 안 할 수 있을까요? 하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명예훼손의 순간 속에서 진실을 말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구주이신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죄가 명백히 없음을, 거짓 증거가 잘못되었음을 세상에 공포된 분임을 바라볼 때 이 우리는 집단 회심의 순간에 우리도 한번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침없이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무고함이 밝혀지지 않아도 하늘 보좌 우편의 그 열리는 잔치에서 여러분이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BGM을 한번 좀 깔아주세요. 친구들 혹시 학생부 종합 학종에 어때요, 여러분? 이미 제출해서 어쩔 수 없죠. 돌이킬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소개팅 자리에서도 그 위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명백한 진실이신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온 진실을 이미 완성시켰거든.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 그 진실은 더 불처럼 활활 타오를 거야 라는 거죠. 그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가 더 중요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은 공격받을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노출시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진실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진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진실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가 이제 한 달의 마지막 금요기도회 때는 금요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그 유아부실이죠. 거기서 모여서 좀 같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제 스타일 아셔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됨을 좀 한번 누리면서 좀 하려고요. 이거 뭐 수능을 위한 기도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을 위한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기도회는 늦는데 그냥 금요기도회 예배는 늦는데 그냥 기도회 오세요. 그러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관계로 세계관학교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세계관학교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좀 근무 테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냥 계속 달립니다. 알았죠? 쉬지 않고. 그리고 저희 이건 좀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임직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시지만 어쨌든 같이 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파티. 그래서 저희 임직하는 세 분의 선생님 좀만 앞에 모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리 공지를 안 드려서 괜찮죠? 죄송합니다. 저희 여러분 그 축복함 당신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당신을 축복합니다로 할까요? 네. 네. 축 박수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저희 하나만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섬겨주세요. 더 잘 섬겨주세요. 제가 참고로 이걸 사면서 그 교환권이랑 이거 흩어졌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있죠? 뭐가 서 있을까? 임원 선거 있습니다. 어쨌든 임원 선거 저는 좀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쨌든 뭐 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꾸미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저희 그 수능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1, 2학년 친구들이 수능 기도회 함께 나와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강제가 절대 아니고요. 나는 나올 마음이 있어. 나오고 싶은 시간이 있어. 나는 그날 약속이 없어 라고 하시면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어디서 기도하냐면 소망부실에서 기도할 거고 9시부터 12시에 기도를 해요. 근데 3시간 난 못해. 어떻게 3시간 기도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도 3시간 기도 못하는데? 그럼 한 타임만 나오시면 돼요. 명확하게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있거든요. 그래서 한 타임만 나오셔도 되고 한 타임 하다가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날 네, 9시부터 12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 맞습니다. 성탄 발표도 있어요. 성탄 발표 오늘까지 아리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하면 안 하더라고요. 저 차단하신 거 아니죠? 아리비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럼 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냥 일단 보내. 안 하더라도 일단 보내고 한다고 하세요. 알았죠? 저희 주기도문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금방 공부할 거고 룰이 왔나요? 네, 룰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